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바끝 주의 사랑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심하여 하나님 앞에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코로나19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더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보호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신명도 그저 왔다 가는 신명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명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더위와 또 코로나19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중 예배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되어서 8월 8일 주일 예배까지 1, 2,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8시 30분, 2부는 9시 30분, 3부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육기간 예배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때는 아이들 또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생방송은 현장에서 그대로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동시에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라이브 방송, 생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시청각을 이용해서 저 새를 보라, 저 나무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풀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기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생방송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는데 올림픽에는 원래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 응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힘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올림픽 같은데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의 또 경기들을 생방송으로 또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일본에 가지 않아도 꼭 일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근데 부자는 보니까 이름도 없어요. 또 한 사람은 거지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부자가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부자니까 다른 사람을 뭐 도와주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 내려고 그렇게 좋은 일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자니까 그 부자의 문 앞에 대문 앞에 자기 이름이 문패에 걸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었어요. 저 거지가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지의 이름을 오히려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도 않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은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병든 몸을 이끌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버려진 음식들, 이런 걸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구차한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대단한 명예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참 비참하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가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는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방송처럼 생생하게 죽음 이후에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 이제 멋진 무덤에 장사가 되었을 겁니다. 화려한 비석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 쉽게 말하면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라이브 방송, 생방송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지옥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천국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오늘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쩌다가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는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거지는 남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늘 남의 신세나 지고 폐만 끼치고
빌으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오늘 내가 죽으면 과연 나는 어디에 갈까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어떤 기준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번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천국이 무슨 미국처럼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오면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카메라를 찍어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치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 사는 모습이나 시장이나 이런 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사진을 보여주거나 또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방송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천국이나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경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지극히 일부분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분명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부자는 세상에서 그렇게 돈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을 수 있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또 먹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종들도 종업원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지옥에 갔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거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그냥 빌어먹고 얻어먹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무슨 기준으로 천국에 갔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귀로는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목소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부자는 바로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비록 구차한 인생을 살았지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고 아프게 살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부자로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얻을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은 사망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잠깐 있다가 형이 끝나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어떠한 기회도 없습니다. 끝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러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찍어서 떨어뜨려 달라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요즘도 엄청 더운데 물 한 모금이 아니라 한 방울이라도 내 마른 혀에다가 좀 적셔 달라고 이야기해도 그것도 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는 곳, 이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불쌍한 곳입니까? 부자의 형제가 5명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너희들 지옥에 오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나를 잠깐만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절대로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지옥입니까? 지옥 같은 고통, 정말 생지옥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지옥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옥은 지옥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지옥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옥의 권세에서 지금이 벗어날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예수 잘 믿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믿지 않는 내 형제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점점 더 전도하기 힘듭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에 전도하기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형제들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듣고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지옥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이라는 말을 1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족들, 그런 자녀, 가족들이 있습니까? 불신자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 심지어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이 모두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번 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또 배려하고 또 초청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지금은 또 너무나 세상이 흉흉하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완전하게 이제 나누어질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욱더 시급한 것 바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보람있게 영혼 살리는 일 잘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다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 믿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 간절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건강의 복과 지혜의 복과 믿음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일터의 안정과 평안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은혜를 와주시네. 저 죽어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